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오늘 18장 30절까지인데요. 아침밥 묵상 1월 10일 월요일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본문 오늘 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했던 거 뽕나무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죠? 실족시키지 않는 거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거고,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몇 번이라도 용서하는 거. 이게 실족시키지 않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할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았다면, 그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고, 우리가 또 못할 것이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말씀 청지기, 말씀 관리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받은 것을 그냥 하고, 하여야 할 것을 하고,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도권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익한 종이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 들어왔죠? 받아들였죠?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의 믿음이냐? 그죠?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죠? 실족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이거 말씀하고 이제 말씀 청지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때, 주께서 오시는 그 때까지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안,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인자의 때, 이게 세 개가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한테 임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죠?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냐면 바리새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바깥에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생각하면 이제 쉽게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또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칩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 인자의 때,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딱 던지는 거 봐서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상반돼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그러면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우리 그 교수님도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에 한번 오셨는데, 요 부분 하실 때 누가복음 15장 제가 그거 할 때, 말태복음 15장 할 때 우리 교수님도 이거 듣다가 이게 충격을 빡 하고 받으신 거예요.
신약의 바울 신학의 대가.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뭐냐면 겉을 다루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를 다루는 거야. 그죠? 말씀은 내면을 다루는 거. 이제 알겠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시고 이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도 지적인 부분,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지혜, 깨닫는 부분, 그리고 마음, 그렇죠? 내 마음, 그리고 내 영혼, 이런 부분이 터치가 되지 않으면 유대교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within you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 그렇죠? 유대교의 신앙생활은 항상 손을 씻는 거지 within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마음을 바로잡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간단해요. 율법이라는 건 거치고요. 율법이라는 건 그냥 이 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면 만지지 말고,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손을 깨끗하게만 씻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깨끗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겉만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 속은 예수님께서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 평토도 향한 무덤 속에서 썩. 이해돼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거칠까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답하는 보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가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거치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나 또 저 지역이나,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고 이방인의 식민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땅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밟고 다니잖아.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이들은 고대하는 건 뭐냐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나라를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길 원하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줄 것을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또 그게 궁금했나 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뉘앙스 이해해요? 아우 진짜 우리 저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막 들어가고 막 그냥 우리 또 저기 봤죠? 갈릴리 사람들 피를 제단에서 섞은 거 예배 드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제단에다 막 피 막 섞고 막 아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거예요? 오케이? 코로나 언제 끝나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알아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셔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들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지? 완전히 진리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고 그 아들이 누구고, 그지? 그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안에 진짜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성전에서 열심히 가르쳤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보면서 야 또 모인다 또 모여. 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자꾸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야 저 파워하우스 또 시작했다. 아 진짜.
밤늦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유별을 떨어. 바리새인들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절대로 안 들었죠.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깜깜무소식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리가 만무한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계속 페북에도 말씀을 계속 올리고 죽었다 깨나도 계속 해도 이거를 청정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딱 들어봐. 아따 소리 한번 더럽게 지르네 진짜. 꺼! 파! 그치? 마침 또 그때가 가장 성도들 내가 야단칠 때였거든. 그래 끝나는 거지 그 사람. 죽었다 깨나도 말씀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만들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거리를 자꾸 두잖아요. 말씀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전하는 수레 그 자리에 없어.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을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어요. 신기해요. 저는 그런 거 결정적인 순간 딱 얘기하는데 없어. 안 만들어져.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막 딴짓하고 있고 졸고 있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요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제대로 묵상을 했는데도 지식적으로 보면 안 만들어지죠. 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질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겠냐? 하나님 나라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니. 깜깜이죠?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within, in you 이렇게 말씀하고 엔토스, 그죠? 너희 안에 엔토스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자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야지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줘야, 그래서 인자의 날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본문이에요. 근데 어디 믿으면 되는 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만들어져요?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말씀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들한테는 바리새인들을 거치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너의 네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 항상 안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 안을 숨기고 가리는 사람들, 늘 항상 내 안을 가면 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네 안을 좀 들여다보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어야지 돼. 겉을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을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인자의 날,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 안을 다루는 사람들은 바깥 사람들이 지금 안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제자들에게는 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지금 안에 준비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냥 바깥 겉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자, 때가 이르리니. 이거 봐. 아까는 때를 물었는데 야, 때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야. 그랬지. 그렇지.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너희 안에서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야, 때가 임한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죠? 지금 이 때를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때를 얘기하는데 날과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반드시 올 거고 오는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인자가 오는 때에 이 세상의 때는 어떤 때인지를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자의 때와 인자께서 오실 때 우리 시대를 동시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때는 어떻게 오냐면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려고 하루를 기다리지 인자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번개 치는 거 보셨어요? 하늘에서 번개 칠 때 어떻게 봐요? 뇌 이렇게 쳐서 나무 칠 때 빡 하면 나무가 빡 오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인자의 날은 이렇게 번개 치듯 그냥 위에서 그냥 뿅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날을 올 때 그냥 막 구름이 일어나고 그냥 갑자기 막 이래서 막 그냥 막 여러분 MBC 뉴스 이동복 기자입니다. 지금 하늘이 이상합니다. 네 취재 네 특파원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지금 청라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 구름이 막 이상해요. 막 이러고 네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 계속 생중계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인자 주님은 오실 때 그냥 번개 치듯 번개가 번쩍해서 올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번쩍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뭘 준비해? 너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 그랬지?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타이타닉호 같으면 가능해. 내 주를 가까이 목사님 회개합니다. 나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배는 기울었는데 내 주를 하나님이 어린 양들을 불쌍히 목사님 타이타닉호는 그게 가능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나 예수 믿을래요. 회개합니다. 이게 가능하죠. 오시면 회개해야지 이러고 보는데 번쩍 하고 와버려요. 회개를 못해요. 오셨어요. 끝. 그래서 인자의 날은 하루를 보고 자되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와보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어 저기 임했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주님이 오시면 그냥 번개치듯 그냥 번쩍 오는데 그래가지고 오늘날 잘 들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야. 그래 안 그래? 이만희 가짜야. 한 생각해봐. 주님 올 때 어떻게 온다 그랬어? 번쩍. 그런데 막 그냥 돌아다니고 막 지가 막 백마를 타고 막 체육대회 하고 막 미쳤어? 성경만 잘 봐도 누가 재림 예수인지 교주를 구분할 수가 있잖아. 여기 뭐라 그래? 번쩍이라고. 하루를 못 봐. 인자의 날을. 자, 인자도 자기 날에 하늘 아래 저쪽이라 하늘 아래서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에 보면 이게 아래쪽으로 꽂는 거예요.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번개치듯 오는데 그러나 너희의 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땅의 모습은 사람들의 모습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야. 오히려 준비 안 된 이 시대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런 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막 이런 건 필요 없어. 주님은 그냥 번쩍하고 오면 끝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걸 뭐하러 그걸 물어봐.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걸 뭐하러 물어봐. 주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번쩍 이렇게 오면 끝나. 근데 그걸 뭐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빛 구경할 거야? 뭐 하려는데? 뭐 하려고 물어봐. 그게 현명하겠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렇게 도둑처럼 갑자기 번쩍 오시니까 언제든지 번쩍 지금 오셔도, 지금 바깥에 지금 번쩍 오셔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번쩍 오셔도 우리가 번쩍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번쩍 오시면,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가 번쩍 들리겠지. 이게 중요한 거지. 뭘 하나님이 그날이 오실 때 언제 오시고 그걸 뭘 물어봐, 그런 걸 재림이. 2030년이면 뭐하고, 2050년에 오시면 뭐하고, 2100년에 오시면 뭐 할 거야. 그냥 번쩍 끝나는데. 그게 중요해. 이렇게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번개치듯 오는데 뭘 준비를 할 거야? 뭘? 번개치듯 오는데 뭘 준비할 거야 그때? 그때 새벽기도 할 거야? 번개치듯 오는데 그때 뭐 철회할 거야? 주님 오셨다고? 성전 기도 가야지. 번쩍 왔으니까 뭘 성전 기도를 가? 그때 안 되겠다. 야, 묵상 빌린 거 다시 묵상 채워. 뭘 채워? 번쩍하고 오시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때를 물어봤고, 주님은 잘못 오해하고 있네. 얘네들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냥 손 닦고 앉아있는 얘네들은 속이 더럽고 지저분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네 안에 있어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는 인자의 날 그때는 어떻게 내가 올 거냐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의 내면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니까 너희들 이거 알고 있고 한 명이라도 더 정신 차리게 해서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안에 잘 만들어야 된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확인. 자, 봐봐. 자,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인자도 자기 날에 그라리라 하고, 그러나 먼저 고난 받으시고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인자의 자기 날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죽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본인께서 죽으실 것을, 이 죽는 얘기가 항상 나올 때는, 내가 얘기했죠. 죽는 얘기가 항상 나올 때는 뭐하고 연결된다 그랬어? 항상 예수님이 죽는 얘기할 때는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뭐라고 얘기했니? 크게 뭐라고? 본인을? 그래, 본인을 증거하는데 항상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해야지 되는지, 그 비유하고 그 얘기하고 항상 같이 되어질 때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꼭 얘기해. 하나님 나라가 밝혀질 때. 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죽는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항상 죽는다는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버림당하는 거,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안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만드는 삶의 샘플의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아직도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을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는 모든 먹고 마시고 팔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하러 살겠어? 그럼 이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살겠지? 돈을 위해서 살겠지? 그래서 이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 하나님 나라 할 때는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이는데 이게 바로 진리의 모양이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봐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런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이 길을 따라가냐고. 이 길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를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를 봐야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실물로 눈으로 보는 건 보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실물로 눈으로 보는 건 하나 감동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야.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런 걸 진짜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바로 실체예요. 여기서 예수님 그럼 진짜 나타나서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보여주면 여러분이 사랑이 생겨요? 거기서? 얘기해봐요. 자, 예수님 진짜 오셨어요 여기에? 봐봐요. 봤어요? 봐봐. 보면 예수님 보면 여러분 안에 욱하는 게 죽어? 온유가 생겨? 오래 참음이 생겨? 예수님 진짜 눈으로 봐봐. 그럼 이게 생기냐고. 그런 건 눈으로 보는 건 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못 본 거예요. 그거는. 알겠어요? 보는 사람은 항상 진리를 통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요? 깨달아지는 걸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를.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동욱이가 부산 갔다 와서 제가 진짜 참 제 인생이 보입니다. 참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보 인생을 언제 봤어? 눈으로. 뭐? 어디? 바보 인생 어디? 좀 보여줘 봐봐. 근데 얘가 자기 인생을 본 거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진짜, 목사님 진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내가 정말 바보 같더라고요. 바보 동욱이는 어디 있는 건데? 보여줘 봐봐. 바보 동욱아 나와봐라. 본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언제까지냐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래서 제가 글을 한번 썼죠. 글을 하나 만들었는데, 노아의 묵상은 물이 넘칠 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묵상 생활은 드디어 물이 넘칠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 훗날 알아본대요. 먼 훗날. 죽었다 깨어나도 발견을 못하죠. 왜?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아니, 사역을 하지 누가 방주를 만들어요? 교회 개척을 하지 누가 방주를 만들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7년 개척을 해서 교회가 좀 성장을 했나 봐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이제 저는 또 다른 개척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누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어?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지? 누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누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네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지. 여기는 지금 내가 8년 됐는데 난 이제야 내 들보 발견했는데 어떻게 7년 만에 도가 틀 수가 있을까? 7년 만에? 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럼 성도는 7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에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임정의 권찰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몇 개월 됐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갑자기 여러분 저를 놓아주십시오.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저기 권찰님 당황스럽겠지. 나 간대. 여러분 나를 놓아주십시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응? 멋있어 보이죠. 성경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유명하지 않아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강의를 다니지 않아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지. 누가 개척을 하라 그래.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갑자기 제가 여러분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는 또 개척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같이 가요? 그렇지.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이런 몰랐네요. 우리 성도들. 이게 우리 성도들이라니까? 우리 성도들은 같이 가요. 개척하는 곳에. 네.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거 쫓아가려면 이거 지금 열매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아직도 멀었는데 그 목사님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제? 목사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다 알아. 평신도들.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좀 다른 분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교회 개척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사업하고 전도 나가고, 응?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 나가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엄한 짓만 열심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다른 교회에서 이건 이해를 못하는 말이지. 근데 우리 교회는 알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응? 예배 백날 드려봤자 말씀 해석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안 만들어졌는데 예배를 백날 30년 드리면 뭐 하냐고요? 네? 아니 그 사역자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성경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데,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것도 이제 과부의 원한이잖아요. 이 얘기 다음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진짜 과부의 원한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런 끈질긴 기도를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부의 원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봐봐. 그래서 다 멸망시켰다. 그럼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거 하고 매일 말씀 사랑해서 지혜자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통치가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하고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무슨 뭐 사역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선교 나가서 막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공급을 못 받을 것이고, 그죠? 마르지 않는, 닳지 않는 지갑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 돈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돈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번에 우리 필리핀 255만 원 모아서 보내드렸어요.
우리 리더들 알죠? 다 모아서 다 해가지고 255만 원, 75만 원 보내달라는데 우리 성도들 나는 75만 원을 사랑방 5개로 나눠서 모아라 그랬더니 그냥 다 보내가지고 40만 원, 50만 원 막 다 모아 255만 원이야. 고스란히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선교사님이 놀랬나 봐. 아니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보내요? 사모님이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50만 원 사모님 아깝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좀 낭비를 해야 되니까. 그죠?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아버지 돈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지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마르지 않는 지갑이 우리들한테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막 소비하려고 그러고 막 자꾸 돈은 이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고 자꾸 이걸로 낭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르지 않은 지갑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는 거 아니야. 불의한 돈 가지고.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앙이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남의 돈 가지고 도와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 호주머니에서 도와드립니다. 우리는 NGO가 아니거든요. 정부 돈 받아가지고 뭐 나눠주는 거. 남의 돈 누가 못 쓰냐? 네 호주머니에서 나와봐. 그죠? 이렇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사역하고 예배들이 이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은 예배를 연락에 열심히로 드리다가 오신 분들이 다 여기 예배를 빠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죠? 새벽 기도까지 다 섭렵을 하셨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새벽 기도 다 매일매일 나가는 그 정도의 신앙이고, 술을 먹고도 나갔다 안 나갔다? 술을 먹고도 나갔다 안 나갔다? 술을 먹고도 그냥 그러고 새벽 기도 나갔는데 현실이다 현실. 그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내 안에 진리가 성경 66권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차근차근. 응? 그래서 그게 그대로 믿음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기초부터 차곡차곡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글과 형상이 새겨져야지. 그래서 네가 가이사의 거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죠?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새긴 놈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거. 가이사에 먹고 마시고 돈 가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런 것들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것. 그런데 구원받을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죠. 왜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꾸. 응? 당신이 말하는 거, 당신이 돈 쓰는 거, 당신의 인생의 목적, 가치. 그러고 싶은 거하고 진짜 그런 건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하고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건 다른 거고, 예수님을 사랑해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쟁이냐고요? 실제로 내 속이, 내 안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냔 말이죠. 얘기해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럼 반드시 진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쳤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예수의 형상이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마음에 새겼고 이걸 믿고 난 이렇게 살았어. 이 말씀은 말이야 이런 해석인데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내 모습을 깨달아서 내 모습을 발견시킨 말씀이야. 그래서 나는 내 모습을 다 죽이고 나는 변화됐어. 이거를 얘기를 해보라고. 이거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죠? 그래서 집에 묵상 큐티지가 몇 년 전부터, 그죠? 7년 전, 8년 전부터 쫙 내가 묵상하고 내가 주님과 교제했던 게 쫙 꽂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7년 마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는 묵상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라 누구는 얘기를 못하냐? 지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통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묵상 안 하잖아요. 당신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하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입으로 여러분 얼마나 말 떠들 수 있어요.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해 보여? 거룩하지? 누구든지 다 한다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 주여 아버지. 네 삶 속으로 들어가 봐봐. 네 삶 속으로. 누구든지 말로는 어떤 화려한 말인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지 않으면 이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해석이 계속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현장감 있게 지금 체크하고 확인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 그죠? 예. 그 목회자 파워스 오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문 목사님이. 옛날 요한복음을 들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가지고 조금 깊어지셨다고. 목사님이. 제 자랑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지 자랑 하나 또 그럴까 봐. 예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신 거지. 롯의 때는 더 구체적이야. 롯의 때가 더 심각했나 봐. 이게 어떻게 옛날인데 말이죠. 하여튼 소돔과 고모라가 하여튼 좀 문제가 많았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참 정말 진짜. 예. 왜 또 여기 또 집 짓는 게 또 나오냐. 여기는 그냥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자,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인자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요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하나도 준비가 안 된 놈이 그래. 주님 언제 오시지? 그걸 물어보면 너 도대체 인자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 그걸 왜 물어봐? 너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알아? 돼지 잡는 날이요. 돼지 잡는 날. 그날이. 근데 돼지 자기 잡는 날을 물어보냐? 그치? 이상하지? 이거 모르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자, 그래서 이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죠? 그냥 로마 군인들 싹 들어와 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지붕에 있으면 꼭꼭 내려오지 말고 숨어 있어야지 가만.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은 다시 뭐 막 불나고 막 이러니까 막 아이고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때는 무조건 가만히 있든지 숨어 있든지 무조건 튀어야지. 굉장히 급박한 날이죠. 인자의 날. 근데 이게 로마가 쳐들어온 날을 주님께서 인자의 날이라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를 내가 항상 이 가까운 미래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 또 실제적으로 마지막 종말 이 두 가지를 같이 항상 얘기해 주신다 그랬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도 한번 보세요.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왜 뒤돌아봤을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일 거고,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안 듣지.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고, 또 세상에 대한 미련함이 있는 거.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야. 세상 것 미련 있죠? 끊으려고 그러니까 싫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겠지. 왜 말씀을 순종하라는지 모르겠지. 돌아보면 기둥 된다고 소금 기둥.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근데 평상시에도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그냥 막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았거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기 생명 사랑하는 거지. 자기 생명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또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는 그때도 살아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자기 생명 사랑하려고 보존하려고 자꾸 가면 쓰고 위장하고 자기 숨기고 자꾸 이거 뭐야?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목숨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이 바르게 고쳐질 수가 없어. 늘 연기하고 살고, 늘 가면 쓰고 살고, 늘 남의 눈치 보면서 살고. 자, 그래서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고 막 버려둠을 당하고, 그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까지 같이 해서 지금 가까운, 그래서 여기 36절에는 없어요. 36절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35절에 대한 그 얘기가 비슷한 얘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좀 37절과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36절에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대답했잖아. 그럼 36절에는 뭔가 질문을 하셨을 거야. 그지? 그래서 37절에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그러면 36절은 어딘지 아느냐 뭐 이런 거겠지. 이런 걸 추측을 못해? 나 문과야. 이런 걸 추측을 못해? 가로놓기 못하냐? 어디 오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 이 세대에 인자의 날이 오는 것도 있으리라. 그죠? 이 세대에, 그러나 인자의 날이 이 세대에 먼저 임하리라. 어딘 줄 아느냐? 인자의 날이 이 세대에 임할 것도 있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인자의 날이 이 세대에 임할 곳이 어디인 줄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죠? 이렇게 막 넣을 수 있죠. 다 되죠. 그래서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 죽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죽어 있는 시체에는 뭐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대머리 독수리 알지? 쫙 내려가지고 그냥 막 뜯어먹잖아. 그러면 죽음이 있는 곳이 어딜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안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께 죽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계명이 작동이 안 돼. 진리가 작동이 안 돼. 내 멋대로 살아. 마음속에 사망이 있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그곳이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예루살렘이지. 그래서 이거는 가까운 인자의 날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인자의 날, 이 두 포인트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명이 싹 다 죽죠. 그래서 그곳이 어딘지 아느냐? 주여 어디오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 않고 죽음이 있는 곳이다. 즉 죽음이 있는 곳이다. 즉 죽어 있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말씀 진리께서 오셨는데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것은 바로 죽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곳엔 뭐가 모이겠어요? 그러면 그 죽어 있으니까 누가 와야 되는 거야?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썩어 있는 것을. 썩어 있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안 되는 분들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가 오겠어요? 독수리가 오죠. 뜯어 먹어야 돼.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부의 원한도 현재 임하는 인자의 날도 있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장차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찾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그 인자가 오실 때 너희들이 끝까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너희들 안에 그것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과부의 원한 기도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자가 오시는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과부의 원한 비유로 넘어가는 거거든.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이어지는 본문이 독수리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어지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자들에게 인자의 때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뭐 돈 사기 맞아가지고 뭐 그래요? 이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야?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성전이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이 주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이 이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다 가루가 됐는데, 주님, 주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주님은 언제 우리를 돌아보시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 이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잉.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원에서 하는 거냐고. 아니,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과부의 비유는, 과부의 원한은, 여기 원문에 보면 뭐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공정한 심판, 재판을, 그들에게 속히 공정한 재판을 정의가 실현되게 행할 것이다. 그의 선택된 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원문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간절히 임하길 원하는데, 너무 불의하고 너무 악한 세상이, 로마 정권이 막 잡고, 그죠? 폭력과 억압과 착취와 살인과, 그쵸?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다 거부했기 때문에 인자의 날이 용광로의 불같은 말라기 4장에 예언한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기간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낙심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그래서 말라기의 선지자의 얘기도 아니 메시아 왕국은 언제 옵니까?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십시오. 아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교만한 자가 득세하고 교만한 자가 오히려 잘 사네. 그래서 너희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고 밤낮 부르짖으며 그 날을 기다리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들을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라. 반드시 나는 반드시 속히 와서 정의를 실현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과부의 원한인데 어쩌? 제 해석이 조금 더 좀 문맥에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도. 항상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 네가? 죄나 끊어 죄나. 말씀이나 보라고 뭘 부르짖긴. 부르짖을 시가 있으면 묵상이나 좀 해라. 묵상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과부의 원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현을 얘기하는 거지. 어때요? 지금 이게 좀 더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목사님 나는 안 되지요. 왜 난 안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안 되지요. 나는 좋은밖에 있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러면서 아주 레파토리다 레파토리 아주 그냥 잠만 말고 묵상이나 순종이나 해. 얼굴 뻔뻔해가지고 잘났다고 인생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말씀 하나 제대로 깨닫지면 부끄럽고 수치를 깨달아야지. 목사님 나는 잘 깨닫지를 못해서 난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봐요. 막 이러고 잘났네 정말. 그럼 지옥 갈래? 어떡할 거예요? 뭐가 잘났다고 그냥 늘 항상 말씀을 하면 자기 생각 얘기하고 부끄러운 줄 아시고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그죠? 그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 원한이 있냐고. 원한. 여러분의 원한이 뭐야? 돈 못 받은 거? 원한이 뭐야? 제가 나 때린 거? 제가 나 미워한 거? 그게 원한이냐? 제자의 원한이? 아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원한이지. 아직도 돈 떼어간 놈 그거 붙잡아 놓고 그냥 탕감해 주라잖아. 그 다 불의한 재물로. 뭐가 원한이에요? 뭐가 원한? 과부의 원한, 너희들의 원한.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처리를 해야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설교를 올바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는, 너희들은 깨닫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게 하는 게 그게 비유란 말이야. 이 비유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막 복잡해 얘기하더라고. 비유는 제자들만 알아들어. 왜? 말씀의 깊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알겠죠? 그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돈 나눠주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하잖아. 왜? 딱 보니까 양식이거든. 그지? 주기도문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딱 공깃밥이잖아. 기가 막히게. 그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해서 그분께서 선택해서 그분이 가르치고 진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순종의 과정을 밟히지 않으면 봐도 자꾸 엉뚱하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면 빨리빨리 알아듣고 청종하여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 막 섞지 않고. 어제 파워하우스 하는데 성경 집사가 열받아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디 갔어요 성경? 아니 목사님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요한복음 1장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복음만 외치는 거예요?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 진짜. 옆에서 또 김미라 막 이러고. 김미라 어디 갔어? 그 나한테 그러냐 그거를. 내 잘못이냐? 본인 주제 파악이나 좀 하시오. 지금 여기 오기 전 어떻게 해서 토에 내치기 직전이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본인 잘 살지. 그럼 왜 그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얘기해주면 그냥 받아. 진짜 목사님 그러네요. 진짜 막 이러고. 따지지는 마세요. 내 잘못인가? 지금 세대가 복음만 외치는 게 내 잘못이냐? 나도 그렇게 외치고 살았었어요. 몰라가지고. 7절. 그래서 하물며 제자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봐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이 사람들이 뭘 밤낮 부르짖겠어? 뭐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봐봐. 아까 때에서 얘기했지. 인자의 때에서 얘기했지.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지금 때가 지금 다시 연결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때, 인자의 때하고 지금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그래서 그러나를 접속사를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이 믿음이라는 건 뭐에 대한 믿음이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인자가 올 때, 이 말세에 인자께서 오실 때 진짜 너희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자, 지금 봐봐. 다 먹고 마시며 다 사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 있죠.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죠. 정상적으로 하려면 목회자들은 늘 항상 자기가 만든 제자 훈련 교재를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안에 만들고 성도 안에 만들어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져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있는 이런 현상들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책을 읽겠어요? 성경을 보겠어요? 서재에 책이 쫙 깔려있는데 매일 책 독서 모임 가서 막 책을 읽겠어요? 아니면 성경을 연구를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을 그 안에 보겠느냐? 왜?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안 할지 주님께서 알고 있는 거야. 인자가 올 때 그런 사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거 만드는 건 주도적으로 누가 하는 거랬어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그런 건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할 만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튀어오르지 않고 이 시대에 묻혀서 뭔가 퀘스천 마크를 던지질 않고 분명히 이건 아닐 거야. 분명히 이런 신앙생활은 아닐 거야. 분명히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으로 가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읽어봤자 사업에서 건성건성 읽고 정말 그거를 깨달아서 내 마음에 넣어가지고 나를 죽이면서 말씀 순종하려고 나를 완전히 죽이는 사람이 어딨어? 넓은 길이 뭐야? 쉬운 건 뭐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비즈니스하고 얼마나 재밌어? 나를 죽일 필요도 없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늘 우러러 보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누가 그 길을 가니? 오늘날 누가 그 LA에 있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막 말씀 올리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누가 요즘 말씀 보냐고 놔두라고. 그 김경생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들 세상이에요. 다 성경을 본다 그러죠. 성경 공부와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건 달라요. 성경 읽는 것과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건 달라요. 넘어가야 될 포인트 스텝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먹는 것 간단하지 않아요. 땅을 파도 샘은 터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오죠. 또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원리를 얘기하시고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이 안 만들어졌는지, 그죠? 그 샘플 2명을 보여주는 게 그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성전에 올라온 두 사람의 기도가야. 그럼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이죠. 자, 이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죠. 이 사람 반납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왜 안 만들어집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모습이 봐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 이게 기도에 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내면의 모습과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지 않는 모습을, 이 두 세계를 지금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서서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서 세리가 막 눈물로 기도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 자, 봐봐, 이건 겉이야 내면이야? 겉이죠. 이런 게 신앙생활인데 주님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의롭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문을 보면 자기를 신뢰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 나오고 어린아이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저 8년 만에 우리는 내가 비로소 안 되는 놈인지 안다 그래요. 들보가 8년 만에 발견됐다 그랬죠. 초창기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근데 어떻게 7년 만에 어떻게 완성을 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지? 그건 됐다는 거 아니야? 그죠? 아, 이제 많이 성장했으니까 나는 이제 또 이제 가서 개척. 이상하네. 됐나? 여기 성도들 봐봐. 여기 지금 중고등부 애들도 있고, 여기 우리 교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어린아이들까지 여기 다 앉아서 우리는 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청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보면 깜깜해. 완전히 어둠이야. 그래 안 그래? 어둠이지? 근데 너희들 놔두고 내가 어디를 가냐? 지금 어둠이 얼마나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지지. 응? 어디를 가? 얘네들 놔두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된 거예요? 됐나 보네. 아이고 진짜. 자기를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 응? 자기를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죠.
교만이에요. 잘 나가거든요.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착하고 순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은 잘 몰랐다. 세리는 그럼 어떻게 봐봐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여러분 이거 수없이 들었는데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누가 하늘을 못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갓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 안 보는 사람이에요? 좀 말씀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가 그 내면에, 이 세리 내면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런 게 진짜 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리는 내려갔는데, 이 세리, 자 봐봐, 이 세리 이 관원의, 세리 관원의 이 직을 끝까지 감당을 했다? 아니면 도저히 감당을 못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거 그만뒀을 것 같아? 계속 이거 했을 것 같아? 이 사람 이게 회개했는데 내려가서 계속 이거 세리했을 것 같아? 아니면 못했을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려가서 또 그 짓을 해요? 못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마침내는 끊어버렸을걸요? 내가 이 짓하고 먹고 사느니 내가 차라리 빌어먹는 게 낫겠다. 응? 그래서 그게 나사로일지도 몰라. 그치? 그래서 빌어먹었대. 그래서 천국 가지 않겠어? 그지? 나사로 직업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천국 가가지고. 혹시 세리 아니었어요? 이거 올라갔는데 진짜 맞으면 난 대박인 거지. 진짜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이거 봐봐. 가서 지금 고쳤다고도 얘기도 안 해. 가서 이걸 끄는 것도 아니야.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진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도하는, 그럼 이 사람은 왜 회개를 했을까?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렇게 회개한 거지. 뭐 때문에 회개했겠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받아들인 거야, 안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난 정말 죄인입니다. 얼마나 남의 걸 이렇게 강압적으로 뺏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봐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봐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수없이 들었죠.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겁나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없다고. 굉장히 묵직한 말이에요. 이걸 묵상 생활을 이게 몇 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서 중간에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주님도 봐야 되죠. 자기 모습도 봐야 되죠. 도대체 겸손이 뭐지? 도대체 막 이 고민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슥슥슥슥 지나가.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앞에 분에서 얘기할 때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제 이해돼요? 준비해. 내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안 만들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절대로 낙심하지 마.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너희들 안에 어떠한 죄든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너희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지 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쭉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거지. 이게 파편적으로 뜯어져 가지고 이건 기도를 끈질게 하는 말씀이라 그러고 이건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는 등장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린아이 얘기할 때도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얘기가 그 다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수요일 본문 갈게요. 자, 봐봐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마침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사람들이 만져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 아이를 하는데 이 아기는 앞에는 브레포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깐난아기, 젖먹이 깐난아기까지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기 좀 이렇게 좀 터치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또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이런 이것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네. 방금 뭐라 그러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기에 있어서 아주 좋은 자기를 낮추고 그 아주 좋은 하나의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마침 어린아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갓난아이를. 그래서 막 꾸짖으니까 얘네들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인데 아주 좋은 샘플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갓난아기지만 뒤에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다 파이디언, 청라미술학원 파이디언 이렇게.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니는 학원 파이디언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름 좋지. 사실 지을 때는 사실 이렇게 잘 모르고 지었어.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이르게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봐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 어린이가 다 돼야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어른이 어린아이로 내려가.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파이디언이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더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파이디언이 더 잘 받아들일까요? 파이디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중요하고 갓난아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갓난아기는 절대 의존이야. 오로지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뭐냐면 엄마 젖밖에 없어.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니까 뭘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나라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 그분의 징계, 그분의 경고, 그분의 경계.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이는데 내가 한마디 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이러거나 설교를 하면 언니상을 쫙 쓰고 이렇게 듣거나, 그죠? 지금 젖을 주고 있는데 그냥 저 관심이 없어 이러고 졸고 앉아 있거나
갓난아기가 젖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갓난아기가 고개를 돌리는 거 엄마 젖을. 얘가 이상하네. 고개가 이렇게 쭉 숙여져 있고. 얘 병든 거야 안 병든 거야? 얘 병든 거지? 이상하다 너. 갓난아기가. 그리고 젖을 주려고 했더니 아유 남사스럽게 뭔 젖이래요. 왜 그래요? 네. 이상하네.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어떨 때는 징계도 하고. 어린이 없어. 일로 와봐. 어디 예성이 어디 갔어? 예성아 너 영준이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거봐 저렇게 저게 어린아이. 여기다 두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정혜영 권사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어린아이네. 그냥 말씀하면 그냥 아우 말씀. 야 녹음기 틀어. 녹음기 또 맨날 늘 나는 도청당해요. 녹음기 갖다 드러내고 그걸 녹음한 건 벌써 교회 다 퍼지죠 그냥. 그래서 누구 얘기도 못해 그냥 다 퍼져 그냥. 어린아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고 그냥 하나님 나라 들으려고 그냥 하나님 나라 먹으려고 그냥 막 있는 신껏 젖먹던 신까지 다 빨아제끼는 거지. 잘 받아들여. 근데 하나님 나라를 줘도 그냥 관심이 없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건데도 뭔지도 구분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잖아 이게. 응?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오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 내가 페이스북에서 맨날 예수 말씀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마이웨이야. 그냥 가. 그냥 계속 또 사고 파는 거 하고요. 사역하면서도 막 사고 파는 거 하고 사업하더라고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 그 뜻 아니에요. 얘기를 해도 그냥 계속 가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기해도 계속 가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 왜 안 받아들일까? 관심이 없으니까. 또 어떤 분은 나한테 계속 뭘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냥 막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 막 나를 보내고 좀 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자기가 안다고 막 그런 걸 계속 보내고. 이렇게 알려고 하고 나는 무지한데 나는 좀 배우고 싶은데 누가 예수 안 가르쳐주나 이런 마음으로 막 달려들고 이런 걸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다른 말로 저는 자, 병든 자, 그렇죠? 맹인, 가난한 자,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정말 지혜자하고 같은 말이겠네요.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경계, 권고, 충고, 그죠? 아비의 훈계 이런 거 지혜자들은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듣죠?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귀를 쫑긋해가지고 막 배우려고 그러죠? 그러면 지혜자하고 어린아이하고 같은 모습이네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돌아갈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어른도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다윗 같은 거 봐봐. 다윗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따르죠?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 왜 잘 받아들여? 재밌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내가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니까. 오로지 다른 게 없다니까. 그래서 뭐가 나와? 누구든지 자기 맨 밑에 나오죠. 재물 얘기하면서 아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떤 사람이야? 어린아이. 오로지 목적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다 버린다니까. 어린아이, 지혜자. 이게 지혜자예요? 아니에요? 지혜자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알겠죠?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인다면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잘한다면 여러분은 명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60여도 상관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잘하는 사람, 그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받아들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겠어? 자,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겠지. 안 받아들이면 징계하고 권고하고 내가 책망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이거 안 받아들이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들여. 자기를 신뢰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고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속에서는 멋대로 가는 거예요. 겉에서는 받아들이는 척하고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그래서 좀 어떤 관리가 이런 얘기, 어린아이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침 어떤 관리가 이렇게 나와준 거야. 자, 어린아이하고 관리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이렇게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과 이게 원어사로는 관리가 통치자다 이렇게 나와요. 이 통치자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질문해줘. 감사하지. 우리는 구원론이 팍팍 나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대답은 뭐야?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담이 없는 보물이 만들어져야 돼. 그건 뭐야? 하나님의 나라야. 재물 다 갖다가 팔고 나 쫓아와. 그래야 영생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재물을 다 버리려면 가장 쉬운 게 재물 버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은 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어쭈? 다 지켰어? 난 여기서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 또 어려서부터래. 내가 힌트를 얻었어. 너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는 어려서 주의 말씀 배워가지고 계명 지키고 살고 어른 돼서는 재물 버리는 게 어린아이야. 어려서 누가 간음하냐? 어려서 누가 부모 순종을 안 해? 그죠? 그래서 계명, 재물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말에 이 사람은요. 알겠죠? 그것을 뭘로 폭로를 하시냐면 그러면 재물 다 버려봐 이렇게 돼.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는 이것도 다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폭로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너 간음죄지 일로 와봐. 내가 모를 줄 알아. 일로 와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싹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재물 팔아? 왜? 재물 파는 게 내 재물 갖다 파는 게 제일 쉽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요, 재물 갖다 버리는 게 제일, 재물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쉬워요. 돈이 제일 쉽단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우리 255만 원 뭐 금방 모아서 보내주잖아. 그러면 돈, 목사님 여기요 50만 원 띵. 요즘은 카카오페이로 왔다 갔다 한다. 만나지도 않아. 목사님 받으세요. 그러면 딱 받으면 그냥 딱 들어와. 그잖아. 아니 돈 주는 게 뭐가 어려워? 제일 쉬운 거야. 제일 쉬운 거. 잘 생각해봐. 돈 내는 게 제일 쉽다니까. 근데 뭐가 제일 어려워? 간음하는 게 제일 잘 안 하는 게 제일 어렵고, 살인하지 않는 게 제일 어렵고, 그지? 부모 공경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 들켰네. 들켰네. 어떻게 하면 좋아? 시어머니도 부모지. 들켰네. 시어머니도 사랑을 못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일단 너는 돈부터 좀 버리고 와. 돈부터 좀. 그리고 나를 따르라니까 돈부터 버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간음 안 하는 거, 또 부모 공경하는 거, 이것 좀 하자 나랑.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들자.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그죠? 네가 지금 뭘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걸 누가 믿어, 이런 거를. 그죠? 더군다나 이게 통치자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없는데 무슨 네가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계명 다 지켰다고 아까 얘기했죠. 방금. 누구야? 누구랑 똑같아? 바리새인의 고백인 거야. 이게 똑같은 거야. 이딴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세리가 의롭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하여금 내 실존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죄와 용서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제자들조차도 발을 닦아 주셔야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알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 잘했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너 참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뭐가 있다? 보화가 있을. 이거를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걸 듣고 어린아이라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정말입니까? 아 그러네요. 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드디어 제가 메시아를 만났군요. 감사합니다. 난 통치 같은 거, 나 예수님 따를래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따라라는데 통치자고 뭐고 다 버리고 따라야 되잖아.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팔라고 그러잖아. 그럼 너한테 보화를 주겠다고. 근데 못 받아주겠지. 못 받아. 왜? 큰 부자니까. 여기 봐봐.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얘기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이 얘기는 부자들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지, 재물을 손에 꽉 쥐고 있지, 재물과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폼은 가능하겠죠. 재물도 붙잡고 있고 하나님도 붙잡고 있고. 그것은 무엇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그분의 지식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돼.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재물을 믿고 사는 거잖아. 내 말 틀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믿는다니까?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못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요. 이 부자가 어떻게든지 매우 심히 큰 부자이므로 너무너무 근심을 많이 하고 미치겠는 거야. 이걸 버려. 어떻게 버려 이거를 막 근심하고 막 너무너무 근심하고 이거 참 어렵네. 이거 힘드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근심한다 안 한다? 근심하지. 이거 버리래.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버려 이거를? 주님 옆에서 보고 줘봐. 근심하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재물이 있는 사람은 저 봐봐. 지금 누가 이거 버리라 그랬어? 예수님 버리라 그랬지? 그런데 재물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심히 근심. 지금 누가 명령했는데? 그리고 예수님한테 지금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물어본 거야? 지가 물어본 거잖아.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재물을 갖다가 다. 그거 뭐하러 물어봐? 그럼 영생 어떻게 얻냐는 얘기를. 왜 물어보는 거야 그냥? 응?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너무 근심을 많이 하는 거야. 그냥 저거 봐. 쟤 돈 사랑하는 거 맞지? 그래서 저거 봐. 그리고 남 믿는다는 거 봐. 저런 돈 사랑하고 앉아 있으면서 저 남 믿는다고 무슨 거짓말을 하는 줄 알지? 주님이 바치라잖아. 주님이 갖다 버리라잖아. 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다 쫓으라잖아. 근데 쫓아 안 쫓아? 안 쫓이는 거야. 이때 또 그냥 감초처럼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아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이구 어린아이 내 새끼 잘했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 그렇게 그 돈 있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 증거가 제자들 봐봐. 어린아이들은 다 버려. 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버리고. 그래서 배와 그물, 그죠? 배 그물은 뭐야? 자기 사업이잖아. 그거 싹 다 버리고 예수 따른 거야. 이 부자는 이때 통치자인데 이 부자는 이때 좀 예수님을 좀 잘 따르고 다 버리고 좀 쫓았으면 독수리가 올 때 살아남았을 거 아니야. 에휴, 그냥 돈 때문에 그냥 온 가족 다 죽이고. 그치? 독수리 올 때 예수님 제자 됐으면은, 그죠?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그죠? 주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거 안 죽었을 텐데 결국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따르라고 할 때 기회를 준 건데, 그죠? 독수리가 온다고. 그런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온다고. 여러분이 독수리가 되시고 독수리한테 뜯어먹히지 마십시오.
아멘.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이렇게 푸른 하늘 나르며.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근심하지 마. 예수님이 아무런 그 코 묻은 돈 그런 분이겠냐 이게. 뭐 문방구에서 이렇게 막 쫀득이 팔고 예수님이야 달고나 파시고 그런 분이겠냐? 코 묻은 분, 그게 그 코 묻은 돈 얼마 된다고? 그까이 그거 돈 50억 100억 가지고 코 묻은 돈 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끼고 그냥 절 벌벌벌 떨고 그냥 50억 100억이 무슨 돈이라고. 그렇게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 그랬으니까 이건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떨지 말라고. 이거 믿어 안 믿어? 또 안 믿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닌 거야. 응? 못 믿겠걸랑 네 앞에 서 있는 이동복 목사를 봐라. 응? 현세에서 복을 받나 못 받나. 봐봐. 집 팔아 드렸잖아. 근데 내가 죽었어? 어쩌? 죽었어? 내가? 이 현세 뭐 이런 거, 응? 그게 그거야 다. 몸이나 건강한 게,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나 건강했으면 좋겠어. 오늘도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어제 잠 못 자고, 또 오늘은 또 PT를 너무 빡세게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막 몸이 너무 힘들어요. 몸이나 좀 건강하자. 몸이나 좀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먹어봤자 다 그게 그냥 하루는 한식, 하늘은 분식, 하루는 일식, 하늘은 중식. 그래 안 그래? 그 나물이 그 나물이고, 그죠? 그 뼈다귀가 그 뼈다귀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그래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보시면 되겠죠. 제가 여러 배를 받는지. 그죠? 네. 그래서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벌벌 떨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안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는 거야. 내 거를 꼭 붙잡고 있고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거 쫙 붙잡고 계속 갈 건지, 이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이후로 내가 여러 배를 받으면서 이 땅에 복을 받으면서 영생을 얻을 건지, 안 되는 거 될 거야라고 붙잡고 가지 말고.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안 풀린다고, 안 도와주신다고 그거 꼭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해봤잖아. 해봤어 안 해봤어? 자, 됐어 안 됐어? 빨리 얘기해 보라니까.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근데 뭘 또 확인해야 돼? 어떻게? 몇 년 동안 확인해 봐야 돼? 얘기해 봐. 시간을 줄게. 어때? 1년 더 거기만 경험해 볼 것이요? 언제? 2년만 더? 3년째는 될 것 같아? 5년째는 될 것 같아? 10년째는 네 나이 70이다. 네 나이가 70이야. 10년이면 안 됩니다. 그동안 안 됐던 것처럼 안 됩니다. 이미 임상 실험 다 끝났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안 됐어요. 망하는 게 내 주특기였다. 그죠? 예, 쉼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쓰고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나의 쉼이 됐을 때 외에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갑자기 번개처럼 치실 때 오늘 번개처럼 와도 돼야 되는 거죠. 내일
번개처럼 오셔도 괜찮아야 되는 거지. 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처럼 지금 롯의 때처럼 아무도 안 해요. 방주를 만들지 못해요. 방주 만드는 게 뭔지를 못해요. 뭔지를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원한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